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참 이 인구조사를 다윗이 왜 하라고 말했을까? 이 인구조사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또 다윗의 백성들이 징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염병으로 수만 명이 죽잖아요. 7만 명이 죽죠. 자, 이런 인구조사를 왜 하라 했을까? 또 이것이 또 왜 죄가 되는가?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왜 다윗이 이것이 인구조사가 죄가 되었는가? 첫째, 성경학자에 의하면은 20세 이상만 계수를 해야 되는데 20세 이하라도 신장이나 체력 면에서 무기를 들 정도로 무기를 들 정도만 되어도 계수를 한 겁니다. 이것이 불법 계수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나 또 재정 계수나 무언가를 계수하여 보고할 때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부정직한 거, 또 불법으로 계산한 거, 또 이런 걸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 부정직한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정직한 자를 축복하시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 앞에 죄가 됐는가? 백성을 계수할 때, 숫자를 셀 때는 반세계를 생명의 속전으로 성소 예배를 위해서 바쳐야 했는데 다윗이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구 조사할 때마다 이렇게 반세겔씩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안 드린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 우리 드려야 될 예물, 드려야 될 시간, 드려야 될 헌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징벌을 당하지 않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지 않으셨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때도 인구조사 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전혀 명령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군사 전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군사 이 전력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했다. 이거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처럼 여겨지지만 이 좋은 일, 선한 일도 하나님의 명령 뜻을 따라 해야지 선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면은 그 선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좋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사람들 볼 때 선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무엇보다 이것이 왜 죄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이 수만 명이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죄가 되었는가? 무엇보다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다윗같이 비슷한 죄를 범했죠.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궁중의 모든 보물을 보여줬잖아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징벌하셔서 다윗의 자녀들과 궁중의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진다는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또 그대로 다 행해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나를 돋보이려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우리가 어떤 소유물을 가질 때도, 우리 어떤 일을 행할 때도, 어떤 말을 할 때도 나를 드러내거나 자랑으로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인구 증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오로지 돌려야 되는데 자신이 뭔가를 한 것이냐 뽐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라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성과 이룬 거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우리 마음으로는 은밀한
교만을 조금이라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시다. 마지막으로요, 또 여기 숨은 메시지가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힘을 믿는 교만함의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여서 그 많은 인구 수요를 열방에 알리는 거예요. 그럼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할 거라 이거죠, 여러분.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은 다윗 자신의 군대 숫자가 이렇게 많다. 그래서 이것이 적을 압도할 거다. 이거를 다윗이 의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군대 숫자가 많은 걸 파악해서 이 숫자를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참 그답지 않죠, 여러분. 사울 왕이 3,000명을 풀어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도 다윗은 하나님 의지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지금은 이 군대 숫자를 의지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힘을 믿는 교만함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다윗의 모습은 어디 간 것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했던 다윗은 지금 눈에 보이는 군사의 수치, 이것을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한다고 말했던 다윗이 이러한 죄를 범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근데 내 수중에 이 돈이 없거나 또 내가 가진 게 없으면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가진 것이 떨어지거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염려 근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수치, 눈에 보이는 통장 잔고의 수치, 이런 거를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수치를 의지하지 말아라. 통장 잔고의 수치가 적다고, 돈의 수가 적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숫자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교인 수가 많아야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기드온의 300용사가 구원을 이뤘습니다. 23,000명으로 싸우려 했지만 하나님은 너무 숫자가 많다. 숫자를 줄여라. 또 줄여라. 너무 많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적은 숫자라도 얼마든지 세상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세상을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또 눈으로 파악되는 그런 숫자, 그런 수치를 그것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역사를 행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계셔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참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을, 눈에 보이는 어떤 전력과 눈에 보이는 수치를 의지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적을지라도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당신의 영광과 구원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보이기 위해서 또 보이는 수치와 보이는 전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의 길을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